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날이 걷는 교회 김지현 목사입니다. 정효주 목사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네. 그게 요즘에 뭐 아시아권에서는 넷플릭스에서 1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계속 1등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거기서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절에 대한 저 사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왔죠. 아, 네. 저도 그거 되게 불만이었어요. 저희 그 동네가 설악산이잖아요. 설악산에 그 신흥사라고 있는데 그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려면 항상 그 신흥사에다가 돈을 내고. 아,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전국 사찰이라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설악산 대청봉 나는 올라가는 거고 신흥사는 그 앞에 뜰을 지나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요. 그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받는 입장료라고 알고 있지만 가보면 그게 신흥사에서 받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절에 가게 되면은 막 머리가 아프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불공을 들이는 장면이 꽤 긴 시간 동안 방영이 됐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제가 어려서는 제가 뭐 절에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냥 큰 거부감 없이 봤는데 그 거부감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불공 들이는 장면, 그 경전 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성도님들 옛날 때 성도님들 중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은 절에만 가면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토? 예. 구토? 구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는 목사님 이거 제가 아무래도 이게 안에서 뭔가 그 악한 영들을 보면 저는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 같아요 하고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스스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뭐 이렇게 작두 타는 그런 분들 거기 가서 굿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기독교인도 있어? 기독교인들 다 나가. 그럼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게 믿음의 영역과 연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악귀와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내가 구토가 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부감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영적인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 목사님도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경을 봐도 그리고 또 어느 누구라도 뭐 교황님이라도 아니면 또 우리 교단의 뭐 가장 나이 많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다 엉망진창인데 영적이다라는 말로 다 퉁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냥 그 논리는 안 맞지만 카리스마가 넘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그쵸. 태도, 강압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것으로 치부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잘 살펴보면 비논리적이다. 영적이다라는 말은 비논리적이다. 아니면 영적이다라는 말은 자기를 뭔가 좀 우월한 존재,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사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가 참 너무 많고요. 또 신학이 정의하는 정의가 또 다르고 각 교회에서 또 교단마다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다 달라요. 시대적으로도 다 달랐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오해받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사실 이거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저는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영성을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이 영적이다라는 거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단어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저는 영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귀신됨이라든지 아니면 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다 그거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그걸 안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만이죠. 예, 그렇게는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서 저분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네? 라고 얘기하는, 저희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우리는 물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민감하게 느끼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조심하고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예. 그렇죠. 예. 네. 그 영혼의 문제는 요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의학에서도 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혼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교단에 많이 퍼져 있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도 이게 묶여가지고 네. 뭔가 막 진짜 영이 들어왔다 빠져나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죠. 저는 실제로 그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하신다고 하는 어느 권사님이 주순 물건 함부로 집에 가져오지 마라. 그건 진짜 옛날에 그 귀신 들렸다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기도원에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그게 진짜로 그 안에 영이 깃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오면 반드시 뒤탈이 있다. 저희 할머니는 무당을 신봉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와 무당을 신봉하는 분의 이야기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아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인가? 우리 할머니도 그럼 교회를 다녔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절에 갔을 때 내 몸에서 어떤 특정한 반응, 머리가 아픈다든지 구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게 이제 영적인 반응이라고 이제 그분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봐야 된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축적돼서 거기 절에 갔을 때 그런 현상이 몸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가요 엄청난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것만 봐도 사실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네. 몸에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심리적인 현상 하나 때문에 구토가 나고 막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숨이 못 쉬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기 안에 심리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 절에 가면 막 그게 구토가 나고 막 무당집 같은데 근처만 가도 막 화가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실 이거를 영적인 문제로 푼다? 저는 사실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 위약 효과, 우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가 내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무의식의 생각만으로도 심지어는 심장이 멈추기까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게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근데 저는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조직신학 교수님, 목사님이셨죠. 그분도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단정해서 잘라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특별히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성령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다. 그 오래된 고찰이었지만 그 절에 귀신이 있다.
예, 그게 부처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그 사대문 지키고 있는 걔는 정말 좀 무섭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귀신이 깃들어 있다 한들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에 비하여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인 거죠. 온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하고 쥐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따위 귀신한테 밀려서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못 지켜주신다. 저는 뭘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 정말 그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계속해서 가위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귀신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가 그 영이 정말 나를 지키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건 정말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왜 심리적이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이미 하나님은 다 이기셨어요. 예, 이미 이기셨어요. 저는 이긴 자로 하나님 부르셨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막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막 제가 막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가가지고 막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의 문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현상들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러고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진다면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자꾸 영으로 뭐 대적한다든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굳건히 믿으면 돼요. 아마 귀신들은 이런 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위협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협박 정도는.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냥 뭐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풀려가지고 우리한테 막 다가오게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도 공격해 올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괜찮아요. 비웃어 버리면 돼요. 예, 괜찮아요. 애쓴다. 네. 너네 대장이 시켰구나. 애쓴다 하고 그냥 웃어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심리적이고 그런 뭐 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너무 더 부풀려 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막 카리스마적이게 막 세게 얘기하면 뭔가 영성이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든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뭐 좀 고찰 같은데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봐서 보잖아요. 문화재잖아요. 우리 한국의 많은 정서들이 또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조각상들을 보면 되게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 저 경주에서 고등학교 그 수학여행 갔을 때는 아무런 못 받아서 가문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한 2, 3년 전에 경주에 가가지고 그 다보탑 그리고 그 다보탑이랑 옆에 있는 게 뭐죠? 석가탑. 석가탑과 다보탑 여기 딱 보는데 와 뭔가 압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조각과 그 분위기와 그 사찰 안에 이렇게 그 분위기와 그 나무들 조화들 이런 게 조각이 있어서 주는 그 압도한 감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감이? 불교인이라는.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 사람들의 정교함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게 그냥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압도당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이라고 하죠. 경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이걸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사탄한테 져가지고 지금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근데 굳이 붙어만 하고 머리가 아픈 데까지도 그래도 일부러 저를 찾아가고 뭐 이런 필요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라 분이 그렇게 약하고 또 우리를 못 지켜줄 만큼 무능한 분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린 예.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꽁꽁 싸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틈바구니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양식이죠. 예,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영적으로 우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떤 그 틈을 보여줄 때 사탄은 그 안으로 틈바구니 타고 들어와요. 그럴 필요 없이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너무 딱딱하게 만들지 마시고 전 신앙이 말랑말랑 좀 표현이 좀 그런가?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김재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저는 부드럽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